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산이 검푸르게 변하고 눈에는 풍년을 기원하면서 모를 심는 농부들의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세계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지구를 사랑하시사 푸틴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회심시켜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스승일진데 특히 현대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30년을 이 교회를 지켜오셨으니 주여,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 현대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한나 선생님과 서민정 선생님을 기억하셔서 즐겁고 기쁨으로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늘 복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건강이 허락되질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긴 세월을 투병하고 있는 황경자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황경자 집사님과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기쁨을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을 주님 성전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손 꼭 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 더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물을 수고하신 우리 또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독교 서점을 방문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이 성경이 쫙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달라고 성경을 선물로 교회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홍한나 선생님 또 우리 선생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또 준비한 선물이 있으면 지금 드리도록 하세요. 있습니까? 이런 날 우리 선생님들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준다면 굉장히 격려가 될 겁니다. 아이고, 제 것까지. 고맙습니다. 해마다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그래도 챙기는데 스승이라고 하는 주제로서는 챙기지 않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면서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다 이런 것도 성경에 없고 또 어버이 주일이라도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지켰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스승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스승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참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노인을 공경하고 웃사람들을 상당히 무서워하고 그래서 웃사람들이 헛기침만 해도 이 벌벌 떨던 그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웃사람들을 존중해서 틀리는 말을 할지라도 웃사람들이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또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삼가할 줄 아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범죄하는 이러한 예의를 안 지키는 것은 막론하고 강력 범죄화되는 것이 점점 세대가 내려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무서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진정한 스승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진정한 이 스승이 없어졌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스승이다 그러면 말이죠. 상당히 존경을 했어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하나같이 여겼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권위가 대단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교사들도 자기가 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벌써 교사의 권위는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저희를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교사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말을 내던져요. 그런데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니까 교사는 그냥 교사일 뿐이고 한 직업인으로서 생각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또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직업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기대를 하는 바가 없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선생님의 권위 누구에게도 정말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점점 이 사회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선생님의 그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뭐냐면 인본주의 교육관을 가지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보조식 교육관을 갖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스승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이 옛 교육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스승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학생 각자 그 사람에게 뭐냐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맞춰줘서 그들을 잘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뭐냐? 그 교육이다.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참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온 거죠. 주입식 교육을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섰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서 그 풍조가 지나면서 더 심각한 그러한 나빠짐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교육과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니까 어떻게 그러냐면 우리 기독인들은 뭘 알았냐면 정말 기독인들은 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본주의 교육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서 가장 소망을 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만드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6일 동안을 보게 되면 이 첫째 날서부터 6일까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인간이 살기 위한 가장 아주 적합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순을 밟았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줬을까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 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줬고 또 뭐냐면 인간들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가 손상시키지 않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5계명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을 위한다고 같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바로 뭐냐면 창세에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려고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러한 방법,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교육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 기독교적인 방식이 접목되면서 아주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면서 교회가 뭘 시작했냐면 주일학교 교육을 시작했어요. 학교도 없을 때 주일학교가 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세상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주일학교예요. 그 이후로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발전, 정치적인 발전, 그리고 모든 그 영적인 발전을 다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 교육 사관이 계속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 세력이 커져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일학교 교육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태어난 우리 아이들 몇 안 되지만은 아이들을 보면 항상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본다면 과거에는 교회에서 정말 엄청나게 교육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라도 몇 아이라도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이 사회도 역시 볼 것도 없는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섭리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역대하 24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가면 교회 가고, 내가 그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자꾸만 놓고 하시고 손을 이끌어서 자꾸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거역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를 버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바로 이제 영원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말아요. 또한 뭐냐면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데,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대한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내용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68절까지가 얼마나 길어요. 그거를 읽자니 너무나 길고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만 거기서 아주 저주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그것만 딱 그거에 줄여놨어요. 제가 줄여놓은 게 지금 약 2페이지 정도에 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그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68절까지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의 새끼,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고, 또 일곱 길로 그냥 읽죠.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 백주에도 더듬고 항상 압제와 노력,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 집을 거주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 양을 원수에게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 내 토지 소산에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 종기 내 임금을 너와 내 주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있을지라도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사는 메뚜기가 이방인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헐며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의 품에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땅에서 뽑힐 것 그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쉴 곳도 마음을 떨게 눈을 쇠하게 정신을 산란하게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대로 세상을 섭리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읽은 이 자료를 성경 속에 꼭 껴놓으시고요, 가끔가다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설마 하고 이거 우연이겠지,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위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아예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닥치는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맨날 좋게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학생들한테만 그 뜻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방자하게 되죠. 교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맨날 사랑 타령만 하니까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드려야 되고 윗사람도 알아야 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면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데,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이런 벌은 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벌은 받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사실상 세상의 끝점에 우리가 와 있고, 이제 그 세상은 기독교 교육을 철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바로 이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왜 기독교 교육이어야 되느냐? 왜 성경에 대한 교육이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가르친 말로는 효과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철학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끌었어요. 그중에 많은 지식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너 신기한 논리를 갖고 있다. 더 들어보고 싶다. 또 얘기해봐라.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어떻게 가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거기에선 그런 그 결심을 표현해요. 내가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냐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그럴싸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대로 하게 되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로 열매가 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아덴에 아덴 교회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뭐냐면 인간적인 상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의 물질적으로도 또한 삶의 질에 있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해요. 근데 방법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데 너무나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협조하세요. 뭐에 협조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꾸만 선포하는 것은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아까 15절에서 6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생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특교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읽어보니까 뭐예요? 저주 받는 것에 반대, 다 반대적인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도 설렁설렁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해요. 좀 빨리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교회 장로님이 테니스를 치러 가끔 오세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만 목사님 교회 부흥되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뭐 300몇 세대가 들어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몰라요? 아니 뜬금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요즘 뭐 아파트가 막 지어진다고 해서 무슨 뭐 몰려오고 이런 시대는 지나버렸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난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왔어요. 또다시 우리 옛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골치 아픈 그러한 신앙생활 하실래요?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그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이죠. 어떠한 그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견뎌내는 이런 것들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어버리는 이런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 우리 최도환 장로님 연세 많으신데 천국 가시기 전에 현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걸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차상석 목사님도 계시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서울 왕십리서부터 여기까지 오시게 했을까? 당신의 뜻으로 오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 우리를 남은 자로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민 오직 하나님 바라면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저는 이제 숫자에는 포기했어요. 숫자고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참 많이 결석했는데 이래저래 결석했어요. 많이 결석했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침울하질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럴까? 인간을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일, 일주일, 1년 후, 2년 후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내 알도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제 뭐냐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을 껴야 되는데, 이 안경이 뭐냐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잖아요. 우리가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한번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사들이 그렇고, 또 뭐냐니까 셀의 리더자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이런 날 챙겨서 우리 셀장님 너무나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그마한 꽃 한 송이라도 정말 이렇게 하면서 알아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있어가지고, 오늘 그 서민정 선생님이 이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기분 나빠요? 어때요? 기분 별로예요? 어때요? 받으면 좋은 거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내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5월 달은 부모님이니까, 또 어린이니까, 또 스승이니까 이렇게 해서 핑계대고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거. 근데 말이죠, 교회가 준비하는 것보다도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해갖고 작은 선물을 갖고 한 보따리 이렇게 그냥 안고 간다면 얼마나 정말 기분이 살아날까. 어디 가든지 자랑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자랑하는 데서 뭐냐면 그 경험한 자랑하는 데서 전도가 되고요. 전도길 막는 게 뭐냐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분 나빴던 얘기하는 게 전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게 해주는데 앞으로 선생님들 올해는 이렇게 요 정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조금 했으니까. 근데 내년에는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큰 거 아니고 작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마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마음에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교사로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의미, 가치, 보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말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네. 이런 내가 아무개인데 뭐 하는데 알아주네. 정말 그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힘을 줘. 말로만 백날 아무리 해봐야 아니고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사들이 사실 아무 100% 헌신하고 오히려 자기 것을 투자해가지고 교사하는데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세상 학교보다도 더 주일학교를 제대로 체계화시켰어야지 됐는데 그걸 못하고 세상 학문에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교회 교육은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에서는 말이죠, 선생님들을 갖다 전문화시킨 선생님들을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니까. 그게 뭐냐니까 전문화된 선생님.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데 보수를 갖다 200만 원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원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 보수를 준다 그러면 말이죠,
교회 교육학과까지도 다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전부 유료로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봉사하는 거야 뭐 이러는데 교육만큼은 전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교회 부흥기 때는 별소리를 다 해도 통했지만 지금 앞으로는요. 주일학교 누가 합니까? 힘들고 괜찮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한다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한다면 가능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11지파가 11조 한 것을 레위지파가 먹고 살았어요. 레위지파가 뭡니까? 하나님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예배당 운영을 했어요. 지금도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교인 11조 하는 교인 100명만 되면 2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보다 더 전문화시키고 엄격하게 해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세상에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자부심을 갖는 이런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출신이 말이죠. 서울대를 가고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학교를 등록하고 하는 이런 것이 생겨나 봐요. 왜 교회는 포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5번째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며 받아야 할까요? 그랬는데 아모스 8장 11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독청묵기적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러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먼저 만들고 정말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몇 없어가지고 서로 교대해 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하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현대교회를 복되게 하시사 온 교우들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독청묵기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창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길이길이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어 주께서 주시면 언제든지 잘 관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패배의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늘의 씨앗처럼 참으로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한나 선생님과 서민정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이들을 형통케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을 통해서 길러낸 아이들이 장차 참으로 스승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